위기 앞에 선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이 깨닫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우선 늘 기도해 주세요. 강당에, 이 거룩한 강당에서 세상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만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성경 보세요. 32절서부터 봉독해 드렸는데요, 32절 끝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33절에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또 35절 보세요. 예수님은 조금 더 나가십니다. 그리고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위기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한지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있는지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문호 톨스토이에 나오는 우화 하나 소개하면,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런데 낭떠러지에는 칡농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칡농쿨을 붙잡고 추락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밑을 내려다보니까 아주 큰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칡농쿨을 붙잡고 있는 손은 자꾸 힘이 빠져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바로 그 순간에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사람 참 이상하지요? 손에 힘이 빠져가는 그 순간에도 달콤한 냄새가 나서 이거 웬 냄새지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 위에서 꿀벌로부터 꿀통에서 꿀방울이 하나하나 한 방울 떨어집니다. 고개를 들어 받아 먹는데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뭐가 바스락 거려서 또 보니까 흰지하고 검은지가 칡농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위기의 순간을 딱 뭘로 끝내느냐, 이것이 인생이다 하고 끝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인생이다. 위기 자체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위기라는 거예요. 요새는 위기란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베트남에서는 지금 위기라고 하네요. 이웃나라 일본도 국가부도가 올 수도 있다라는 최고의 위기라고 한다네요. 우리나라에도 정치인들이 하는 말마다 우리나라 위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부정적인 의미로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위기가 긍정적인 의미로는 위험에만 고비에서 전환점이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전에 써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생활의 종지부를 딱 찍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전환점, 기회라는 거지요.
사실 정치적인 얘기할 때는 정치가들의 말이지 우리 국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경제적인 얘기도 기업가들이 볼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국민에게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얘기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하지만 도덕적인 얘기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도덕적인 얘기. 도덕이 파괴될 때 그때는 구제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위기는 영적 위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건 마지막인 거지. 소돔 고모라가 되니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자가 되니까 인간성이 완전히 삐뚤어져 버립니다. 불성실하지요, 무책임하지요, 게으르지요. 중국에서는 지금 아파트 붕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답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대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더구나 건축이라는 것은 양심껏 도덕적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잘 지어줘야 되는데 겉만 번들하지 속에는 진실성이 없다는 거지. 무책임한 진실과 성실이 없는 그런 건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국에 가면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웃교회 이선호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고 얼마 전에 만났더니 목사님 저 책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를 하나 카피본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얘기해 보니까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즉 믿음이 바로 된 분들이 얘기한답니다. 하이코 돈 몇 푼 있다고 웃기는 거면 당신들이 신앙에 있는 줄 알지만 아닌데 자기들은 50년 동안 박해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돈 몇 푼이 있다고 와서 선교하는 게 웃긴다는 거예요. 좀 산다고 내게 성실도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도 함께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성실합시다. 신앙의 위기가 왔다 이거예요. 지금 정말 모든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신앙의 위기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탈선을 하고요, 목사님들이 타락을 하고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봐도 내가 가난할 때하고 내가 좀 부유할 때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느 때 더 진실했던가요? 훨씬 우리 한국이 못 살 때, 어려울 때, 그때 막 교회 기도원에 막 집회가 할 때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진실했습니다. 지금은 간절함이 없어요. 성실함이 없어요. 더욱이 기도가 없어요. 이래서 위기란 말, 신앙의 위기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큰 위기를 맞이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뭘 맞이하세요? 앞에 십자가를 이제 맞이합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지요. 이렇듯 엄청난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위기를 기도로
맞서 나가야 합니다. 구약의 사사기에 6장에 보면 2절에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서, 웅덩이에서, 굴에서 산성을 파놓고, 굴을 파놓고 거기서 숨어 지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위기 때 여러분과 내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아멘 한 분이 안 오니까 아멘이 안 나네요. 아멘. 아멘을 하면요, 주의 종은 힘이 납니다. 따라하세요. 큰 용사여. 그러더니 16절에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담대한 것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2절 3절에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미디안과 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위기 때 좀 싸우자 하고 모인 사람이, 군인이 한 3만 한 2천 명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대요. 따라합시다. 너무 많다. 몇 명이요? 아니, 미디안 군대는 바다 모래같이 많은데 3만 2천 명 모였는데 뭐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고 해라.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가요? 그리고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아요. 계산을 빨리 해보세요. 아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요. 4절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10,000명을 데리고 저 물가로 가거라 그럽니다. 기드온에게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물가로 가라고 합니다. 자, 6절에 시작. 자, 3만 2천 명에서 몇 명이 남아요? 300명이 남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약한 사람, 비겁한 사람 다 돌아가고 담대하고 강한 사람만 300명 남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오해 6절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3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좀 전에 6절 읽었지요. 손으로 뭐라고요? 그 10,000명 중에서 시냇가에 가가지고 손을 탁 움켜져가는, 얼마나 떨고 무서우면은 이거를 벌벌 떨면서 입으로 넣지도 못하고 우측 봤다가 좌측 봤다가. 자, 이 사람들 담대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아주 무서워 떱니다. 겁이 많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 줄 모르니까 벌벌 떠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몇 명?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몇 명? 그럼 큰 소리로 나와야 집에서도 대답하지요. 여러분도 은혜 받고 성도들도 은혜 받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쓰세요? 예?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약에서 보단 말이죠. 강한 사람 쓸 것 같지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여 하는 사람 쓰지 않으세요. 자기가 했다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우리는 지금 위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만 이 위기를 통과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십자가를 지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가지 명령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함께 가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정치 얘기하지 않고요, 세상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만 착하게 전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또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의식을 분명히 하고 정신 차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영적 믿음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독일에서 발표했더라고요. 걱정과 근심에 대한 비용.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명문 대학의 학생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경제 손실을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더라는 거죠. 그 걱정을 잊으려고 먹는 술값이 400억 마르크고요. 독일은 마르크라고 그러죠. 우리는 원이라고 하지만 일본은요 엔이라고 하고, 미국은 달러라고 하죠. 영국은 아이고 주여, 유로라고 하네요. 이야, 술값으로 나간 그 술값이 이 근심과 이 두려움을 잊으려고, 그리고 신경 안정제 값으로, 의약품 값으로 200억 마르크, 그리고 심신미약이 돼서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서 유발되는, 그래서 그 일이 잘못돼서, 현대 자동차도 그러죠. 기계나 기술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자동차가 나온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마음이 불안전하면 아름다운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이 300억 마르크.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병이 나서 출근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돈을 종합해 보니까 70조 마르크가 되더라. 독일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쇠하여지는 것도 근심 걱정이 원인이다. 우리 기억력 치매도 거의 다 근심 걱정에서 온다.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왕이 있는데요, 무려 12년을 자동차 판매왕으로 유명한 존 지라드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근심과 걱정하느라고 일을 그만둘 때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근심 두려움은 물러가라. 여러분, 이 위기를 이겨야 승리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1년도 아니고 12년을 자동차 판매왕, 그것도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그만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스톱하는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인인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소리가 적으니까요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가정에서는 한 서너 명 왔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이요. 좋은 지라는 사람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하더냐?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새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짐승도 걱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명색이 사람이 돼가지고 어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이 설교를 듣고요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오늘 설교에 정신이 바짝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이 팍.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자. 좋은 지라드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회복했대요. 오늘 설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주부들 음식 만드느라고 너무 수고했죠. 저는 두 부부만 집에 있으니까요 뭐 음식 하나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 하지 않고 그냥 둘이 얼굴만 쳐다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하루 종일 노역하는 이 노예 유두고가 그래도 바울 설교가 마지막 설교한다는데, 그런데 벌써 늦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 유리창에 그저 문 열고 거터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눈꺼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눈꺼풀이 막 내려앉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설교 듣는 중에 그만 떨어져서 창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바울이 그냥 설교하다 말고 가서 기도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영적인 잠이 무섭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한 번 더 볼까요? 유두고 얘기 이제 나오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0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에게 오셔서 그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물론 본문도 있습니다만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잘 때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을, 그렇게 무서운 것이 영적 잠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잠자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영적 잠이 무섭다. 시작. 지금은 나라도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의인 10명 같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깨어있는 사람만 아니고 의인 10명 같은 깨어있는 사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심판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지요. 아니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멸망시키다니요,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50명만 있어도 용서하지. 그럼 50명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5명 빼고 45명은요 그래도 용서하마. 그러면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 몇 명이죠? 10명이지요. 10명은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딱 끝났을까? 왜 숫자를 10명에서 딱 끝나버려요? 아니 그 다음에는 5명은요, 3명은요, 1명은요, 1명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개인이라면 1명까지 가지만은 공동체에서는 10명이 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경계선이 10명입니다. 의인 10명만은 꼭 있을 줄 알았는데, 즉 여기서 말하는 의인 10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10명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 10명입니다.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교회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깨어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가 평안하려면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롯처럼 쾌락에 향락에 젖어서 살면 안 돼. 롯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서로 마주보세요. 눈 한번 마주보세요. 그리고 인사해보세요. 정신 좀 차려요. 나 시킨 대로 하라니까요. 크게 시작. 우리 초대교회에 깨어있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30년 전에, 이제 다음 달에 필리핀 갑니다만, 갈 때마다 30년 전 생각이 나요. 씻는 것이 제일 불편했어요. 또 밤에 씻다가 전기가 확 나가버립니다. 하룻밤에도 몇 번씩. 그런데 한국전력에서요, 필리핀에 전기공사한 다음에 안 나갑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 민다나오에 한국전력이 다시 갈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 나가요. 그런데 그때는 막 저녁에 몇 번이고 전기가 탁 나갑니다. 누전이 돼가지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은 한참, 지금 비눗물도 아직 안 닦았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캄캄한 데서. 그런데요, 현지인 한 분이 이거 뭐죠? 촛불 하나를 탁 가지고 옵니다. 이야, 이 촛불 하나가 어둠에서 생긴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버려요. 여러분 크게 외쳐봅시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해결해 버리더라. 아멘. 여러분, 깨어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은 촛불보다 더 강한 불입니다. 교회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이 회사의 어둠도 몰아내버립니다. 아멘. 내 몸의 질병도 몰아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둠이 있느냐? 위기를 당했느냐? 정신을 차려라. 외칩시다. 정신을 차려라. 즉 깨어 있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가 있지요. 뭐였지요? 독주 마시게. 독주가 뭐지요? 마취제지요. 마취제. 그것이 십자가 지는 자에게 마지막 베푸는 자비랍니다. 아주 독한 술을 마셔가지고 잠시라도 통증이 없게 만드는 것. 이 독한 술을 마시게 해서 잠시나마 두 손에 못을 착착 박았고 팔에 못을 박았고 몸이 축 처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에 가시 mel리고 피가 줄줄줄줄 흐르지요. 그래서 독주를 마셔서 고통을 잊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수술 후에 있는 자녀에게
전하면서 그랬어요. 자꾸 진통제 맞지 마라. 좀 아파도 견뎌라. 그러면 빨리 회복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통.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왜 거절했어요? 몽롱한 가운데 십자가 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왜 자꾸 잊으려고 그런 핑계로 술을 마시나요? 고통스러워서 잊으려고 술을 오늘부터 그런 사람만 되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 거절한 것을 본받아야 돼. 믿음이 좋으셨던 제 아버지가 여러분 알다시피 운명적 직전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운명 직전에 너무 아파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손톱만한 하나 진통제가 붙이는 거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막 하면 몸에다 붙여주세요.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는데 옆에서 못 보겠더라고요. 진통제를 찾는 거예요. 센 진통제를 붙이니까 고통이 사라지는, 거의 무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7마디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맑은 정신으로 대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기 앞에 있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작이요. 그럼 오늘 38절 오늘 본문에서 읽읍시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이 길을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했다가 작은 소리로 했다.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 길을 이겨라.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로 모든 것을 이길지어다. 이기 때 기도가 우선이에요. 36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기서 아빠란 것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편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이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기서 잠깐 호세아 14장을 우리 한번 보고 옵시다. 마지막 장이지요. 몇 장이죠? 호세아 마지막 장 14장이지요. 5절, 6절, 7절, 8절. 하나님이 이슬로 하나님 자신을 뭘로 비유한다고요? 이슬, 나는 이슬이다, 그렇게 비유를 해요. 왜 소낙비다, 비다 그렇게 말한 이슬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 같으리니? 하나님 이슬이라. 우리 이슬의 은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비는 어쩌다 오지만은 이슬은 매일매일 오는 게 이슬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슬의 의미를 알고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 받은 줄 믿습니까? 매일 예배, 매일 성경 읽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소낙비는 요란하게 소리만 내지만은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리는 것이 이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리 없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먹게 합니까? 꽃이 피게 하고 가지가 퍼지게 하고 향기를 내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것이 이슬인 줄로 믿습니다.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벽화와 같이 피게 하고 그가는 아빠, 아버지여 하고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하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의사가 뭐라고 했던 하나님은 나를 고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지어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14장의 말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내게 분명하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남의 나라 애굽에서 왕 담가는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답이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그 요셉의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가능케 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분도 범사에 형통케 될지어다. 히브리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위기 앞에 선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흑인들에게는 특별한 병이 있는데 지구촌에 다른 사람은 없고 흑인들에게만 있는 병이 있는데 적혈구 빈혈병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흑인들한테만 있지요? 흑인이라고 하는 열등의식이 적혈구 빈혈병을 만든다고 합니다. 참 의사들 얘기해보면 참 희한합니다. 의사들 말 들어보면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맞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적혈구 빈혈병, 동성애 자들에게만 있는 병이 있죠. 뭐지요? 에이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을 선하지 못하다, 그런 자멸감을 다 가지고 있대요. 뭐 자기들은 뭐 어떻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자멸감이 있대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대. 에이즈는 다 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열등의식이나 자멸감 그런 것이 없고, 기도하면 기쁨의 적혈구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기도한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기들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확실히 환자들 중에 신앙인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수술이 빠르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함께 가자입니다. 우리 42절로 읽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2절 시작.
우회하지 말고 피해가지 말고 뭐 하자? 정면 대결하자 이런 얘기죠. 함께 가자. 참 멋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가자. 맞대결하자는 거예요. 맞대결하자. 예수께서는 기도하신 다음에 이 길을 극복하셨습니다. 꼭 배웁시다. 임박한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기도를 통해서 아셨어요.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시작. 이제 겟세마네 동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볼 때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사람이 담대해지고요. 이런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가자. 기도를 통해서 보신 세계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수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위기 앞에 있나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있나요?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 다음에 있는 부활을 환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내려온 예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만 백성을 구원할 것을 환하게 내다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사흘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뭐라 했죠? 이 사흘이라는 의미를 아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움과 위기를 의미합니다. 답이야. 성경의 사흘은 어려움과 위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위기를 부활로 이겨내셨습니다. 야고보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요? 삼촌 이름이 누구지요? 라반이 야곱하고 약속한 걸 10번이나 계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어 있어요. 부인은 4씩이나 있지요. 자식은 11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야곱이에요. 참 라반이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 짐승이 나고 이렇게 아롱지고 점 있는 거 나면 다 넣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래도 야곱은 속았지만 알았습니다 삼촌. 그리고는 얼마나 야가 빠져나는지 아롱지는 것하고 다른 것하고 이렇게 같이 교미를 해야 새끼를 낳으면 아롱지거이 날 건데 그러지 못하게 그냥 며칠 길을 사흘 길을 뚝 떨어놓은 거예요. 아롱지고 점 있는 거 날 확률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웬일이에요? 새끼 나면 다 아롱진 거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흘길, 부인은 4명이나 되고 아이는 11명이나 되는데 야곱의 삶은 사흘길입니다. 즉 절망이요, 고통이요. 제가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우리 지휘자 통화하면서 요나 이야기를 해줬어요. 요나
요나서 1장 17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어디서 지냈어요? 저도 코로나로 격리를 당할 때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리면 그 결과는 겪어보면 다 알겠지만 한참 동안 무기력하대요. 기운이 없대요. 의욕이 없대요. 저는 그런 걸 잘 경험해요. 새벽 기도를 매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무기력하대요. 기운이 하나도 없대요. 고기 뱃속에도 며칠 있었다고요? 사흘. 그것도 맑은 공기만 쓰면서 있었어요. 그 캄캄한 찐득찐득하는 그 고기 뱃속에서 있었어요. 우리의 코로나 격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를 생각하고, 그러면 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생각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요나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는데 며칠 동안? 여기 사흘이 나옵니다. 사흘은 고난과 절방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무기력했으면 사흘길 걸어갔겠어요? 힘차게 걸어가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흘이에요. 사흘길을 걸었던 요나에 의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멸망을 면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위기를 새 역사의 창조의 기회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함께 가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앞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본을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기억합니다. 함께 가자 하는 말씀도 기억합니다. 피할 것 없이 예수와 함께 위기를 당당하게 함께 맞서 나가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 아침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는 초대교회 식구들,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